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영래 목사님 모셨는데 저와 함께 사역을 했던 목회자가 이제 좋은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하는 걸 보면서 참 좋은 동력자를 만나는 게 축복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저도 참 기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모든 저와 함께 동역하는 분들이 앞으로 전부 다 담임 목회자가 될 텐데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제가 힘을 얻게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상처에서 능력으로 사명으로 상처에서 사명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예전에 강북제일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 여기 서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네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설의 고향 보셨죠?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면은 귀신 중에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99% 여자더라고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열의 서리가 내린다 그러죠. 그 옛날 여자들이 하늘 품을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구박도 당하고 뭐 아들 못 낳는다고 뭐 또 그렇게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죽으면은 귀신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머리 이렇게 촥 소복을 하고 이렇게 늘어놓고 히히히 하고 이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앞으로 한 100년 후에 전설의 고향 같은 게 또 만들어진다면은 남자 귀신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자분들도 고생 많죠. 하늘 품을 만한 일들도 참 많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품고 세상을 살아간다. 하늘 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자, 말이 됩니까?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늘 품을 만한 일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마음에 증오심이 가득 차고 속이 상하고 매일매일 짜증나고 내가 저 인간 죽기 전에는 내가 절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분들이 이 중에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처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과 사명으로 바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환경이 우리보다 결코 낫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유년기 자라왔던 환경이 우리보다 낫지 않아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한을 품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저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뭐 살도 디룩디룩 찌고 뭐 싱글벙글 읊고 그러니까 참 유복하게 살았을 것 같죠? 근데 저도 고생 꽤 했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한국을 떠난 지가 12년 됐습니다. 단임 목회 시작한 지가 이제 만 7년이 지나고 8년째인데요. 목회하면서도 참 힘든 일들을 꽤 겪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주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마음에 진짜 증오심이 차오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제가 성격이 좋아서 웬만한 스트레스는 밥 먹으면서 사람 만나면서 대부분 풀었습니다. 그런데 정서적인 한계에 도달했던 겁니다. 안 되겠더라고요. 기도해야 되겠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몇 시간을 운전했냐면 10시간을 운전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서 캔자스시티까지 갔습니다. 거기 가서 미국 사람들이 기도원에 기도하는 그곳에 가서 그냥 울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말도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제 신세가 너무 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불쌍해야 됩니까? 저는 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해야 됩니까? 속상해서 울고 울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무시당하지 않고 목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권세를 주세요. 제가 손을 얹는 사람들이 다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멘 하시네.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기도를 막 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죽은 사람도 한번 손 얹으면 다 살아나고. 아니 그러면은 성도들이 저한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제 마음에 이게 너무나 강렬한 소원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저한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네가 병들었는데 누구한테 손을 얹겠다고? 네가 병들었는데 네가 누구한테 손을 얹겠다고? 여러분, 제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병든 제가 누구에게 손을 얹을까요? 치유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제가 그 순간에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을 바꿔서,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카고로 돌아오는 길에 운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운전하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며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상 독을 안 마시고 살 수가 없어요. 가족으로부터도 독을 마셔요. 목회하면 성도들로부터도 상처를 받는 일이 계속 있어요. 모든 환경들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독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것 때문에 한을 품고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지 않도록 맷집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맷집을 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건강이 필요합니다. 웬만한 것들로 인해서 쉽게 삐지거나 상처받거나 그것 때문에 그냥 망가지지 않는 그런 맷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은 누구보다도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잘난 사람이에요. 형제들 중에서 특별히 뛰어났어요. 잘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친형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마음을 바꿔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내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렸어요. 아주 억울해 미치겠죠. 이 사람이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 마음의 증오심을 가지고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그곳에서 증오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노예가 되었는데 노예의 처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또 미세스 보디발이 와서 하면서 이렇게 유혹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유혹을 뿌리쳤다는 죄목으로 또 감옥에 갇혔어요. 미치고 팔딱 뛰는 거죠. 왜 이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계속해서 꼬이는 걸까요? 또 상처를 받았어요. 괴로울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그 감옥에서도 지켜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이 사람 정말 천사라서 이럴까요? 왜 이 사람은 우리하고 좀 다를까요? 어떻게 그가 한을 품는 대신에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을 품을 수 있게 되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그 비결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여기에서 저는 세 가지 동사를 여러분하고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팔았다는 동사. 이 동사하고 연결되는 주어가 뭡니까? 오늘 한글날이니까 이 팔았다는 동사와 연결되는 주어가 뭐죠? 누가 팔았어요? 당신들이 팔았잖아요. 이 미국에서 온 제가 이거 한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당신들이 팔았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이곳 애굽에 판 사람들의 주어가 바로 요셉의 친형들, 당신들입니다. 그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고 요셉은 그들로 인해서 악한 일을 당했습니다.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신에게 큰 상처를 준 이 사람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한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 사람을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마지막으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나이다. 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한 분,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시행한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진짜 나쁘지 않아요? 나쁜 분이잖아요. 아니, 요셉에게 이렇게 기가 막힌 고통을 준, 그런 고난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고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냐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결론적으로 이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받는 상처는요, 어쩌면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죠. 아내가 상처를 주죠. 자식들이 상처를 주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 상처 때문에 망가지거나 그 상처 때문에 찌드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여서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망가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우리 믿음 안에 있습니다. 오히려 그 극심한 고통을 지나면서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한이 아닌 사랑을 품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비결을 다 체험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재판하는 빌라도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11절인데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위에서 고난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게 하시면 맞아야지 어떡하겠어요. 별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임금이 사약을 내리면 신하가 임금한테 절을 하고 그 사약을 벌컥벌컥 마시고 죽어요. 아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인간인 임금에게도 그렇게 절대적인 복종을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하물며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복종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약을 주시면 마셔야죠. 죽으라면 죽어야죠. 욥이 그의 기가 막힌 고난 중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인데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가 무슨 잘못을 범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서 도망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압살롬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압살롬 뭐예요? 아빠를 살해할 놈, 나쁜 놈이죠. 이거 이름을 잘못 지었어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이 아들과 같이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쫓겨나옵니다. 근데 이 다윗의 행렬을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조롱하고 저주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시므이, 시어머니처럼 못된 시어머니처럼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해요. 아무리 패잔병이라고 해도 다윗 주변에는 수많은 군사가 있었습니다.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다윗의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놈 내가 죽이고 오겠습니다. 허락만 해주세요. 가서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수치를 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당해야 돼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면 세상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살면 살 수 있어요? 평상시에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낮추었을 때, 내가 너를 수치를 당하게 할 때, 그때 누군가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지 왼쪽 뺨을 돌려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지켜보고 있다. 내가 지켜보니까 너 맞으라고 할 땐 맞아. 그거예요. 우리가 과정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지나봐야 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가 느낄 때 지금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너희가 느낄 때 지금 너희들은 이 고난을 당해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걱정하지 마.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어. 평안이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야. 제가 화현태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요, 아침 일찍 새벽에 신방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목 수술을 받게 됐어요. 선천적으로 목에 이 기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허스키한 목소리를 내는 아이였어요.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가 참 애교스럽고 예쁜 아이인데 이제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새벽에 병원에 가게 됐는데 신방을 갔는데 평상시에 이 수술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 아이가 겁을 먹고 있어갖고 엄마 아빠가 새벽에 이 애를 깨워서 병원에 데려가면서 수술 아니라고 거짓말했어요. 뻥쳤어요. 애가 수술 받는 거야. 그러니까 수술 아니야. 그냥 체크업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속여서 데려갔는데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 수술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애가 울기 시작했어요. 막 울고 이제 얘는 배신감에 쪄들어 있겠죠. 엄마 아빠가 날 속였다. 덩치 큰 흑인 간호사가 이 아이를 어깨에 탁 들쳐매고 수술실로 딱 가는데 애가 막 울다가 아빠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그 허스키한 목소리로 아빠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들어가요. 저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택해야 될 우리의 태도를 발견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는지, 왜 내가 이 끔찍한 경험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수술 이후에도 한동안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요.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아빠 사랑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하는 겁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과정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3살짜리 아이도 아는데 우리는 왜 그걸 모를까요? 제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냈습니다. 어렸을 땐 좀 이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또 어머님이 세탁소에서 갖다 주는 일감으로 짜집기라는 일을 하면서 저를 키웠습니다. 저는 강원도 속초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쭉 자랐어요. 촌놈이에요. 그런데 서울로 이제 공부를 하러 온 거예요. 대학 때. 근데 제가 원래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고등학교 때는 여학생들이 저쪽에서 오면은 벽에 기대고 있다가 여학생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고 할 만큼 너무나 이제 내성적이었어요. 그런 제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신대 입학을 했어요.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됐어요. 별의별 일 다 했어요. 노가다도 하고, 그리고 뭐 전단지 나눠주는 일, 그리고 학교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 이런 일 다 했어요. 여러분 롯데월드 아세요? 그거 제가 지었잖아요. 어느 날은 그 노가다 하다가 이 완전 페인트 냄새 그냥 머리가 그냥 찌들어갖고 너무 아파갖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한테 그 동전 5개 있는 거 500원 집어넣고 공중전화해서 어머니하고 엄마 영내하면서 꺼이꺼이 같이 울던 적도 있었고, 대학 1학년짜리니까 참 힘들었죠. 그런데 정말 저를 힘들게 했던 아르바이트가 있었어요. 제 고향 교회에서 전도사였던 분이 이제 서울에 오셔서 부목사를 하면서 저한테 아르바이트 자리를 하나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 아르바이트를 제가 해야 되는데 이 아르바이트가 뭐냐? 샌드맨이라는 거예요. 아세요? 샌드맨? 이게 쇼핑몰 같은 데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셔오는 거죠. 이 빨간 코 붙이고 선글라스 쓰고 빨간 멜빵 바지 입고, 그러니까 사실 뭐 얼굴은 좀 이렇게 가려지죠. 그리고 내용을 딱 보니까 뭐라고 메모지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어서 오십시오. 2층 제일 쇼핑입니다. 남성복, 숙녀복, 아동복, 캐주얼 전문점입니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학생들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벽에 기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걸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근데 단가가 꽤 좋았어요. 이걸 해야지 먹고 살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한 달, 2달쯤 하니까요. 그 방학 때 했는데 2달쯤 하니까 이제 제법 하게 됐어요. 어서 오십시오. 2층 제일 쇼핑입니다. 남성복, 숙녀복, 아동복, 캐주얼 전문점 있습니다. 남성복 전문점 한독 패션 태양화이셔서 인디안 모드에서 여러분을 영가로 모시고 있습니다. 아줌마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이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 보니까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이해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가 막힌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훈련해 가십니다. 누구나 다 고통을 당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우리가 그 고통으로 인해 철저하게 망가지도록 자극합니다. 야! 너 그거 싸워도 돼. 야, 가만히 있지 마. 야, 물고 뜯어. 걔가 너 눈을 빼? 그럼 넌 양눈 다 빼. 아주 그냥 더 잔인하게, 더 계속 자극하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이 이렇게 항변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당신이라면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안 망가질 수 있어? 당신이라면 나보다 심하면 더 심했지. 나보다 덜하지 않을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정당화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망가지는 것 이해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힐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항상 옳게 행동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받은 이유는 그가 단순히 이해받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테그리티를 지켜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망가져도 될 만한 조건이었습니다.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형들한테 노예로 팔려버렸는데
그리고 정말 신실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아니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못돼질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신분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신분에서도 죄수의 신분에서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한을 품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계속해서 까디집는 사람입니다. 나을만 하면 다시 또 까디집어요. 그리고 그 상처를 묵상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러면서 그걸 즐겨요. 그리고 복수는 나의 힘. 이 증오심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해내리라.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내는 것이요,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허무하게 날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용서해야 될 일이 세상에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 자녀들, 부모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지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까 자식들한테도 상처를 받아요. 저는 황혜태 목사님 너무 부러운 게 있는데 영어 정말 잘하세요. 영어 발음이 너무 깔끔하고 좋아요. 근데 전 12년을 살았는데도 영어 발음이 너무 그래요. 아니 미치겠어요. 어느 날 자식들하고 같이 아들 둘인데 아이들하고 둘이 이제 셋이서 이제 맥도날드를 갔어요. 맥도날드에서 이제 뭘 오더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영수증을 보니까 50 몇 센트가 잘못 계산됐어요. 제가 57센트인가를 더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받으려고, 이게 제가 58센트, 57센트 때문에 제가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은 그래도 영수증 잘못되면 그거 철저하게 이렇게 계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서갖고 이거 잘못 계산됐다, 그거 달라, 그거 얘기하고 있는데 큰아이가, 그러니까 한국으로 하면 중학교 2학년인데 얘가 옆구리 콕콕 찔러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만 창피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해야 돼 이런 거. 그랬더니만 아니 아빠 영어 창피해요. 그날 제가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지. 집에 들어와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게 너 있는 나 한국 갈래 나. 그러면서 너 한국 가. 너 한국 가면 선생님이 학교에서 막 저 맴매도 하고 그러는데 나 이거 이제 한국 가야 돼 나. 아빠가 한국 가서 목회하면 그래도 유학도 갔다 온 아빠고 그래도 영어도 잘하는 아빠야. 근데 내가 너네 때문에 여기서 사니까 진짜 니들이 아빠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막 이러면서 속으로 막 그러는 거 가지고 자식들한테 그 조그만 애들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아내가 와서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용서해야 돼요. 이건 자잘한 거지만 그러고 나서 이 아이한테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또 널 이제 자잘한 거 가지고 그랬지. 그 아들도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지간에도 이런 자잘한 것 가지고도 계속 용서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용서라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율법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용서라고 했으니까 용서해야지. 억지로. 영화 밀양을 보면요,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납치해서 죽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교도소로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용서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용서한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먼저 내가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다 용서했습니다 하니까 이 엄마가 그냥 다시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 사람을 용서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미쳐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 용서 안 했습니다. 정말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그 엄마 앞에서 나를 죽여주세요 이래야지 정상이죠. 이 사람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엄마가 너무 무리한 행동을 했어요. 엄마는 자기가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순식간에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을 죽였는데 그게 용서가 돼요? 용서가 안 되죠. 너무 급했어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으면서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용서합니다. 위선이죠.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합니다. 위선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야지. 아니,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거룩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요. 사랑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요. 그러나 발버둥 치는 것이지
그런 척하는 건 아닙니다. 상처를 받게 되면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유받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시간의 흐름을 원망과 불평으로 보내게 되면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치유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보낼 때 치유가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런 과정을 지내다 보면 은혜가 축적되어서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사랑을 일으키십니다. 데이빗 A. 시멘즈라는 사람이 용서의 4가지 요소를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나에게 행해진 구체적이고 명확한 잘못을 직시하는 것.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냥 없던 걸로 하지 마세요. 직시하세요. 두 번째, 나에게 가해진 상처와 고통을 직시하는 것. 세 번째, 나의 분노를 직시하는 것.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시하는 것. 그거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상한 것을 십자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남편이 오늘도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이 인간 때문에 나는 못 살겠어요. 남편 듣는 데서 하지 말고 안 듣는 데서 십자가 앞에 그걸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쏟아내다 보면 주님이 내 마음을 치유하시면 그 지긋지긋한 남편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각이 생긴다는 거죠.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7절과 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 나에게 상처를 준 이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치유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내게 상처 주는 그 사람들요, 다 상처로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만큼 상처받았어요. 상처 잘 주는 사람들일수록 상처에 찌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의 칼날은 상처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뾰족하게 하고 왜 그렇게 못되게 행동하는가? 자세히 살펴보면 찌들어 있는 그들의 내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아예 악한 사람도 있어요. 안 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처 때문에 그렇게 뾰족하고 악하게 행동하는 경우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지도 모릅니다. 상처 주는 그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그들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갈라디아서 4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이 공동체가 참 복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이유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이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할 수만 있었으면 그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육체에 있었어요. 안질인지 간질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사도답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병자를 치유하고 말씀을 전하겠냐?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바울을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무시하지도 않고 업신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영접했습니다. 정말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 상처를 극복한 사명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복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완벽할까요? 여러분, 저 모르니까 완벽한 줄 알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제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저는 굉장히 솔직한 스타일로 성도를 대하기 때문에 저한테 상처받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이 모습 그대로를 저희 성도들이 그대로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캐내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속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인들 서로 날마다 주일마다 인사하는 인사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인사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하는데 저기 조는 사람이 하나 보이네. 당신은 조는 사람입니다. 예.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나는 당신 속에 있는 좋은 것을 보기로 작정했어요. 나는 그것을 놓고 당신을 끊임없이 축복할 거야.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의 목사님을 그런 시선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받았던 모든 상처에 대해서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토록 받았던 상처가 더 큽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큽니까? 뭐가 더 커요?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서 이 상처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내가 살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치유받은 그 상처로 인하여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돌보고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의 섭섭함과 상처를 가지고 잠시 하나님 앞에 우리 통소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다고 하세요. 죽겠는데 죽겠다고 하세요. 미치겠으면 미치겠다고 하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교회 일로 아프고 가족 일로 아프고 직장 일로 아프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런 상처받은 모습으로 저희 가족들을 섬길 수 없고 교회를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 오늘 십자가에서 제가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는 그 능력 때문에 다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이곳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아빠 사랑해요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이상으로 더욱 강한 능력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주님의 큰 위로를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준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 우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황현태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기가 막힐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서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함을 지키는 이분들 위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만큼 상처받은 만큼 더 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는 새물결 새 은혜를 일으키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